37장 구약 1009페이지에 있습니다. 3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구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이들은 참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를 붙드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생각 속의 강팍함을 제거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하는 그런 귀한 은총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되는 말씀과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다가오는 것을 타협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하고 위기관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위기관리에 대한 책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 위기를 당할 때 어떻게 위기를 헤쳐나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움을 맞이할 때, 해결하기 힘든 상황을 맞이할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오늘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들은 너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어려움 당하기 전에 준비하거나 어려움 당할 때 그때라도 깨달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깊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BC 700년경에 지금부터 2700년경에 구약의 열왕기하 17장, 18장, 이사야서 36장, 37장 그 배경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지중해 전체에 강대한 제국이 없었는데 엠파이어가 없었는데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중해 전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전체의 세계를 다 정복하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시켰고 저 위에서부터 아람도 멸망시키고 가나안 두로도 멸망시키고 시도도 멸망시키고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그 이집트를 꼼짝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이스라엘 밑에 에돔을 다 정복하고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유다 지역만 남았는데 거기도 대부분의 성을 함락시키고 오직 예루살렘 성 하나만 딱 남은 거예요. 6.25 전쟁 때 강원도 저 꼭대기에서 한 도시만 남은 거랑 똑같아요. 싹 멸망했습니다. 싹 정복해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는 거예요. 항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네들도 싹 죽는다. 항복하면 살려줄 것이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땅이 다 정복당하고 조지아에서 애틀란타 하나만 딱 남겨놓고 마지막 뭐 미국을 중심으로 남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뭐 유럽 땅 다 정복한 세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유일하게 애틀란타 땅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애틀란타 땅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어찌해야 될지를 처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에 이보다 더 먼저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내립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 다 지는 거 보잖아요. 다 전부 다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사야가 했던 게 뭐냐면 빨리 당신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항복할 마음은 없고 그냥 당신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뭘 원하냐고. 그러니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바치라고 했어요. 엄청난 재물입니다.
로마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럴 때 보통 이 정도 요구하잖아요. 그것도 10년 분할 상환, 50년 분할 상환 이렇게 하는데 이건 완전히 나라를 거덜내기로 작정한 액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 하나님의 성전의 거, 왕궁 곳간의 거, 뭐 백성들 거 다 해가지고 모아 주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아니다, 나는 그냥 너네들을 통째로 정복하기 원한다. 그래서 내 뜻대로 자치 독립을 시키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알아서 이 나라를 다스리기 원한다. 그러니 방법은 하나다. 죽든지 항복하든지. 지금 이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 조금 밑에 거기 라기스라고 하는 그 도시에 머물면서 사네립 왕이 그리고 나서 부하 장군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과 대군을 보내는 게, 본인은 그 라기스에서 진을 치고 뭐 어차피 조그만 성 하나 남아 있으니까 다 뭐 그 전체 다 멸망했는데 뭐 갈 필요 없으니까 네가 갔다 와라. 그리고 신부는 보낸 거예요. 이제 항복을 하면 이집트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요. 이집트는 지금 정권이 분열돼 가지고 그 진짜 왕조도 아니고 다섯 서로 싸우고 있고, 이게 뭐 한 번에 치면 또 이집트는 그 당시 때 멸망할까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렇다고 항복을 하면은 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다윗의 자손 다 멸망당하고 전 세계로 노예로 끌려가거나 다른 나라로 쫓겨가거나 뭐 목숨은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왕은 그걸 결정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정치적인 위기입니다.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수르의 군대 장군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과 백성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는 것처럼 유혹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아수르 대왕을 모르서 그러는데 지금까지 쭉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정복 안 된 나라가 어딨냐? 다 정복되었다. 너네가 동맹을 맺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도, 너네 같은 뭐 혈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도 다 멸망한 거 알지 않냐? 이제 너희만 남았는데 항복하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뭐냐? 죽고 싶으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의뢰하는 게 뭐냐? 의지하는 게 뭐냐? 너희는 과연 이 대왕 아수르 왕과 싸워 이길 능력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리고 네가 뭘 의지하느냐? 애굽 의지하느냐?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라 갈대로 지팡이를 만든들 누르면 팍 넘어지,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은 맞아요. 이사야가 이집트는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한 것처럼 이집트는 도움 안 되는 나라다. 그럼 너네 왕 히스기야가 너네들한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야, 그럼 북쪽은 어떻게 됐냐? 멸망했고 너희들 주변에 모든 다 멸망했는데 도움 안 된다. 하나님 의지해도 소용없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2,000마리의 말을 너희에게 줄 텐데 너희 남자들 가운데 2,000명이 남아있을 줄 아느냐?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없다. 너희들 2,000명도 없다.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두 번째는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아수르 왕이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뭐냐? 사실 맞습니다. 아시리아가 그렇게 제국을 점령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몽둥이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원하고 유다 지파를 정신 차리게 만들기 위한 몽둥이 맞아요. 그건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이걸 알고 말했는지,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러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올 수 있겠느냐? 너네들은 도대체 뭘 의지하고 무슨 배짱으로 버티느냐?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신하 엘리야김, 셈나, 요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아람 나라 말, 당신들이 쓰는 말 다 알아들으니까 우리 이스라엘 말로, 유다 말로 하지 마시라고, 백성들한테 말하지 말고 그냥 우리한테만 직접 말하라고 그랬더니 이 랍사게가 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너네들 세 사람 들으라고 말하는 거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들으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 더 큰 소리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고 히스기야 말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라, 우리를 도울 것이다. 다 거짓말이다. 속지 마라. 너희가 내게 항복하면,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면 다 살려줄 것이고, 이 땅에 살게 하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더 좋은 땅을 마련한 다음에 너희들을 진짜 좋은 땅으로 다 보내줄 것이고, 너희가 지금보다 더 풍성한 아수르 제국의 그 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 그러므로 빨리 항복하라. 열국 중에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어떤 신이 건졌느냐? 다 망했지 않느냐?
너희 북쪽도 망했는데 이제 항복해라. 한 번 더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지금 조그만 성 안에 갇혀가지고 그 제국이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18만 5천 명. 그 당시 때 지중해에서 싸울 때 많이 가야 7만 명입니다. 로마가 전쟁을 할 때 보통 2만 명이 전쟁에서 대부분 이기고 5만 명이 전쟁합니다. 이건 18만 5천 명은 그 당시 때 이 화력으로 무장된, 이건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정말 이렇게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국가적 위기입니다. 다 항복했어요. 유다 지역의 다른 성들도 이미 다 강대한 성도 다 항복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 좀 산 높이 있잖아요. 거기 하나 딱 남았어요. 자, 이런 위기를 맞이할 때 인간적인 가능성이 다 없는 상태에서 항복하든지 싸우다 죽든지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때 히스기 왕이 옷을 찢고, 이게 슬픔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상났을 때 베옷을 입잖아요. 베옷을 입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호소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곤란함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이사야 37장 3절 4절에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그것과 똑같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랍삭의 저 사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다. 그가 그 왕 아수르 왕이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은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랍사게를 견책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런즉 이 남아있는 이 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였어요. 그럴 때 이사야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왕이나 또 응답했다고 또 그걸 전달하는 또 선지자나 다 비슷한 사람들이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지금 못들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사업이 다 망해가고, 이제는 그런데 무슨 교회 가서 지금 손도 딸려 죽겠는데 교회 가서 무슨 기도하는 거야? 쓸데없는 짓 하네. 지금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내가 들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한 영을, 신을 그 속에 두리니, 왕에게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고토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며 거기서 칼에 죽음을 당하리라. 자, 한마디 딱 했습니다. 제가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주신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제가 1000번도 넘게 말해도 안 믿는데 이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한마디 했다고 믿어지겠습니까? 이게 그 말 듣고 잘못 처신하면 싹 죽는 건데 이건 대가가 완전히 목숨이에요. 이거 지금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이런 거 원하, 이럴 때 그냥 하나님 먼저 쳐버리고 받지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버티라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왕이 믿음이 생깁니다. 히스기야 왕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상황은 히스기야는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안에 갇혔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때 또 상황이 어떻게 발생했냐면 아수르 왕이 그 예루살렘 밑에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일단 랍사게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성에서 보더니 군대가 다 철수하는 거 보고 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나? 할렐루야 막 그러고 나서 좋아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랍사게 장군이 그 조금 밑에 라기스의 왕 앞에 가니까 왕이 뭐를 하고 있냐면 남아있는 군대를 가지고 이디오피아 구스 왕 디르하가와 장군인지 거기랑 싸우란다는 말을 듣고 이제는 보고를 딱 받고 그리고 나서 왕이 다시 명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디오피아랑 구스 이제는 아프리카 대륙이랑 싸워야 되니까 예루살렘 조금만 남은 거 가서 한 번에 쓸어버리고 와라. 마지막 공격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또 18만 5천 명이 또 온 거예요. 쫙 그러니까 이사야나 히스기야 왕이 뭐 하나님이 구원했나 그랬더니 다시 그냥 전쟁을 확실하게 쓸어버리려고 또 오니까 이게는 막 기겁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버텼는데 두 번째 대군이 와서 완전히 이제 이전하고는 살벌한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항복시키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예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유다왕 히스기야 들어라. 너는 너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이제 안 싸고 이기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어떤 선지자의 말을 믿지 마라. 다 거짓말이다. 아수르 왕이 모든 나라를 다 정벌한 거 봤지. 이제 마지막 이걸 치고 내려갈 거다. 그러니 현실을 똑바로 분별하라. 현실을 똑바로 분별하라. 어떻게 하겠냐? 그냥 사람들이 즐거우라고 난리. 그럴 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그럴 때 이제는 이사야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선지자가 직접 성전에 가서 아버지 하면서 그 다음에 뭐 하나님 하면서 지금 탄식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에 이 고백을 들어보세요. 이 위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왕인데, 제사장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왕인데 어떤 고백을 하는지 듣고 여러분이 사업을 그렇게 하십시오. 듣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치인이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이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결국 정말 그들이 말한 것처럼 열국과 그 땅을 황폐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들은 참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뿐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삶에 기적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이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했습니다. 내가 사네립으로 인한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가 이제 아수르를 징벌할 것인데 너희는 풀려날 것이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화살 하나도 쏴보지도 못하고 방패 가지고 성에 와보지도 못하고 그 길로 돌아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할 것이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이 다 임합니다. 정말 성령으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더 큰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다음날 딱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역사가들은 이걸 패스트라고 하는데,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그 자리에서 싹 죽여버렸어요. 한 명도 살아남지 않고 왕 한 사람만 딱 남았어요. 왜냐하면 고향에 돌아가서 보고하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왕 한 사람만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뭐라고 하냐면 쥐로 말미암는 패스트가 성 안에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 18만 5천 명을 싹 하룻밤에 다 죽여버렸어요. 알아누운 사람도 없어. 그냥 싹 죽고 그냥 전쟁 끝났어요. 그리고 이 사네립은 너무나 얼굴이 창피하고 방법이 없잖아요. 다 죽었으니까. 그리고 말 타고 혼자 도망갔는데 자기 시내에 가서 참담하게 경배하다가 그 아들 둘이 와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아버지를. 그리고 에살핫돈이 왕이 됐어요. 이래서 모든 결말이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코너에 만나면 정말 자신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정말 믿고 있는 것이 뭔지, 의뢰하는 것이 뭔지 드러나게 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진 영적인 실력이든 축구 실력이든 우리가 가진 실력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특이한 게 있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입니다. 북쪽에서 가장 나쁜 왕은 아합 왕이고, 남쪽에서 가장 악하고 비열한 왕은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예요. 이 아하스는 한 몇십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10여 년 정도 전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며 온갖 범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아시리아 제국이 전체 지중해를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아직은 전쟁이 지금 상황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막 정복하려고 하는 시점이었어요. 그 아버지 왕 때는. 그럴 때 북쪽 이스라엘, 에돔 나라, 아람 나라, 블레셋 연합군, 이집트를 등에 업고 다 반아수르 전략을 세웠어요. 아직 망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전부 다 동맹을 맺었어요. 그리고 나서 유다 지역한테 사자를 보내서 함께 동맹을 맺자. 지중해 전체가, 특별히 그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가 연합을 해서 아수르 제국을 막아내자.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아수르 왕한테 항복하고 그의 도움을 구하겠다고 거절했어요. 연합군을 참여하기를 거절하니까 이제
그 연합군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 왕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새로 다른 사람을 세워가지고 동맹을 만들어야 되겠다. 막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니까 아하스 왕이,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한테, 그 당시 때는 이 사네립의 이전 왕이죠. 뭐 짧은 시간에 막 변해가지고 뭐 어떤 일이 있으면 디글랏 빌레셋이라고 하는 왕한테 찾아가서, 직접 찾아갔는지 사자를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재물들, 여호와의 전의 재물과 방백들과 궁궐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가서 짓밟히기만 왔어요. 힘없는 게 죄라고 그냥 완전히 창피를 당하고 돕지도 아니하고 그냥 수치만 당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너무나 공고하고 힘이 들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히스기야처럼 의지하면 좋잖아요. 근데 더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섬겨도 꽝이다,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러면서 그냥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믿는 거 다 때려쳐라. 그리고 모든 성전의 예배를 다 폐해버리고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다 발로 밟아서 부셔버리고, 그리고 사방에다가 다른 신을 차라리 섬기자. 그 아버지는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 모독하니까 결국 아하스 왕은 죽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25살이었고, 그런데 왕이 된 지 6년 만에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당했고, 그리고 14년 만에, 즉 39살 때 오늘 본문의 그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미 이제 반 아수르 연합군은 다 멸망당했고 북쪽도 다 멸망당했고, 이제는 정말 남쪽 하나 다 멸망당했고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아있는, 이게 지금 그때 시대적 상황입니다. 다 촛불이 사라지고 마지막 남은 촛불 하나 있는데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그냥 금방금방 꺼질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와는 너무 다르게 히스기야는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막 남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완전히 낮아진 상태로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멸망시켰잖아요. 아수르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중동 땅 전체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히스기야를 정말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의 말이라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 아버지는 그 모양인데 아들은 왜 전혀 다를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건가? 제가 열왕기를 강의하면서 올바른 자녀교육이라는 CD에서 이스라엘의 가문들의 왕들을 쭉 살피면서 가정교육이 뭔지를 쭉 하고, 왜 또 이런 히스기야 왕한테 정말 너무나 악한 므낫세가 태어날까?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연도별로 다 조사해서 그 설교한 CD가 하나 있습니다. 언제 기회 있으면 제가 곧 카피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나눠드리려고 해요. 왜 그런가? 왜 이런 아버지 밑에서 히스기야가 나오고, 이런 히스기야 밑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 밑에서 왜 므낫세가 나오나? 이해 안 되는 그런 사건이 왜 발생하나? 근데 우리는 결론만 말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역대하 29장 1절은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히스기야의 어머니는 아비야인데 스가랴의 딸이라고 한마디가 다 설명합니다. 제가 완전히 설명되어 있는 자료는 다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성경 전체를 연도별로 다 연구하면서 발견한 게 그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라기 스가랴만 그 사람만 아닙니다. 그건 아주 뒤에 사람이고 그 이전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스가랴는 누구냐면 그때로부터 약 90에서 100년 전에 유다 지파의 아달랴라고 하는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세벨의 딸이에요. 이세벨은 누구냐면 저 북쪽에 이방신을 섬기는 그 시돈 땅에 그 여자를 아합 왕이 그 부인으로 데려서 왕비로 하고, 그때 엘리야 당시 때 다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가 자기 아들이 왕인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손자를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의 손주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영적 전쟁 측면에 보면 완전히 이스라엘을, 특별히 유다를 다 죽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왕의 길을 차단해버리고 사단이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 못 오시게 하려고 한 거예요. 작정한 거예요. 영적 전쟁 측면에서. 그런데 그때 마침 갓 태어난 아이, 한 달이나 뭐 얼마밖에 안 되는 그 아이를 유모가 몰래 데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숨어버렸어요. 그게 요아스 왕이에요. 그것을 그 당시 제사장 여호야다가 알고 7년 뒤에 요아스를 데리고 세력을 모은 다음에 아달랴를, 그 여자를 물리치고 요아스가 왕이라고 선포하면서, 그리고 이게 아하시아, 우리 다윗의 전통이라고
적통이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온 백성이 가문이 끊어졌는 줄 알았는데 그때 요아스가 살아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세이브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 말을 잘 듣고 그래서 계속 자라갑니다. 믿음 안에서. 그런데 요아스가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제사장이 있을 동안에는 눈치 보고 그러다가 이제는 너무나 제사장이 제사장 말 듣는 것보다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데 왕이 채통이 안 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딱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였어요. 벌써 한 수십 년이 지났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내 멋대로 하겠다. 내가 왕이니까. 그리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되, 이 너무나 종교가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너무 거대한,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다른 신을 막 섬기게 하는 거예요. 종교적 균형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 중심에 자기가 있으려고. 이게 요아스 왕이었어요. 그러자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자 목숨을 걸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서 떠나면 우리는 망한다고 막 회개하라고 막 그러니까 성전에서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용하죠. 그 스가랴 선지자를 그 자리에 돌로 쳐서 죽여버렸는데 아마 이 스가랴가 늦은 나이에 낳은 딸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비야가.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1년 후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쳐서 죽게 하였고 그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고, 그리고 아마샤가 금방 죽고 우시야가 16살이 왕이 되었고 그 아들이 요담이 왕이 되었다가 죽고 아하스가 왕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그 7, 80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이 왕은 한 4-5번이 바뀌었는데 이 여호야다, 스가랴, 아비야, 히스기야 한 4개 정도의 가문이 그 대가 지나갔죠. 왜냐하면 왕들은 금방 죽고 이 사람들은 오래오래 살아서 그렇나 봐요. 이해되셨습니까? 어쨌든 이 히스기야의 가문의 배경을 보면 그 어머니가 아비야인데 아비야는 스가랴의 딸이에요. 제사장의 딸이에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의 딸이에요. 그러니 그 딸이 어떤 딸이겠습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악한 왕이요 비겁한 왕이라고 우리는 계속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초창기 때 계속 살폈잖아요. 7장에 살피고 다 살폈어요. 그러니 그 아하스 왕의 부인이 되었어요. 이 스가랴 그 제사장의 딸이. 그리고 나니까 거기서 낳은 히스기야를 아기 때에서부터 어떻게 키우겠어요? 왕 하나가 잘못되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 보고 이 아이가 왕이 될지 모르니까 히스기야를 믿음으로 키운 거예요. 철저하게 키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키운 거예요. 이제 아버지 아하스와는 전혀 다른 히스기야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아이의 아빠, 여러분의 남편이 엉망이어도 괜찮아요. 소망이 없어 보일 때라도 엄마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서 있으면 애는 괜찮아져요. 아하스 왕이야 그 당시 때 가장 나쁘고 비열하고 너무나 인간적이고 정말 야비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비겁한 사람. 정치적으로도 남자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런데 그 부인이 아기를 키우면서 아이를 따로 스페셜하게 키우는 거예요. 가정교육의 환경이 어떻겠어요? 가정교육이 엉망이죠. 그 아버지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엉망인데 그 중에서도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 사무엘이 나오는 것처럼 누군가가 그 사람을 케어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의 믿음이었고 어렸을 때 키웠던 이 히스기야는 어머니 아비야의 믿음이 히스기야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근사하고 좋은 PhD를 받고 다 소용없어요. 그런 사람이 교육자가 되고 부모여도 소용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우리 자식한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학교를 안 나와도 괜찮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도 괜찮아요. 문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이게 모든 관건입니다. 저만 같아도요,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영향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의미 있게 26살이 될 때까지 의미 있게 대화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26살 이후에도 별로 대화해 본 적이 없어요. 전혀 영향을 못 받았어요. 제 어렸을 때는 아버지는 늘 서울에 있었고 저는 저 시골에 있었고 할머니 밑에 자랐고 우리 어머니가 저를 키웠어요. 가정 환경으로 보면 엉망이죠. 엉망이에요. 근데 저에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우리 어머니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생각했어요. 제가 뱃속에 딱 잉태되자마자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인생이 힘드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렸을 때 다 들었던 말, 지금도 생생한 믿음으로 살아라. 주의 종을 잘 섬겨라. 교회에 빠지지 마라.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마라. 다 이렇게 듣고 자랐어요. 저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태인들은요, 아버지가 유태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유태인이고, 어머니가 유태인이 아니면 아버지 유태인이어도 걔는 유태인이 아니에요. 왜? 어머니의 교육에 절대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별 영향을 못 미쳐요, 애들한테. 나중에 이미 사춘기 지나면 그때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진짜 가정교육은 잘 들으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7살까지 다 끝납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50 넘으신 분 해도 별로 소용없어요. 안 바뀌어요. 본인이 정말 성령 안에서 깨닫고 철저하게 울부짖지 않으면, 인생에 실패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소용은 별로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면 미안하니까. 효과 별로 없어요. 본인이 정말 사모하고 갈망하면 변화가 있지요. 그러나 바꾸지도 못해요. 본인의 태도를 못 바꿔요. 청년들 조금 낫습니다. 유스 조금 낫습니다. 아동부, 유치부, 유아부, 베이비로 갈수록 더 효과가 빨라요.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3살까지가 가정교육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5살까지. 그때 늦으면 7살까지라도 하셔야 돼요. 이때 우리 교회에서 이때 교사로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아이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이미 청년 넘어가면 제자훈련 성경공 웬만큼 해도 변화 안 돼요. 변화 안 돼요. 이미 구부러졌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그냥 간신히 좀 버티는 거지. 변화 안 돼요. 쉽지가 않아요. 진짜 성령으로 깨닫지 않고는 참 어려워요. 정말 본인이 막 울부짖고 막 몸부림쳐도 잘 변화 안 되잖아요. 어른들이, 우리 교회 어른들이 변화되어 보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근데 잘 변화 안 되잖아요. 내 애들은 금방만 바뀌어요. 왜? 아직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믿음 안에서 키울 수 있어요. 그 어머니,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가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이런 가정교육을 받고 나서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고 예배를 회복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아놓고 거꾸로요. 목회자가 왕을한테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왕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종교 지도자를 모아놓고 당신들 거룩하게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하나님 앞에 성실해라. 그리고 왜 우리가 이스라엘과 남유대가 다윗 시대 때 영광을 놓쳤는지 아느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 그것을 왕이 제사장들한테 설명해주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바로 서라는 거예요. 이게 왕이 참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역대하 29장 6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예요. 레위인들을 모아놓고.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즉 예배당 낭실의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예배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유대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여 내버려 두사 놀람과 두려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이로 인하여 우리 열조가 칼에 엎드러지고 우리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는지라.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라. 제가 아까 예배 전에 언약을 세운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맹렬한 너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 마음에 있으니 내 아들들아, 제사장과 레위인들한테 돌이키라. 게으르지 마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서 수종들게 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맡았지 않느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어영부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백성을 지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종교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6월절 행사를 왕 때문에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 아버지 왕이 다 패해버렸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라를 회복하고 정결케 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가 기도하면 다 들으셔요. 히스기야는 이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 걸 알고 있어요. 왜? 이미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였기 때문에. 그러는 과정 속에 어떻게 했냐면, 북쪽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가지고 정치적인 문제로 항상 북쪽의 마지막에 한 10명 정도의 왕은요, 다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결국 망해버렸죠. 10년 사이에 10명의 왕이 바뀌어버리고 맨날 쿠데타 하다가 다 망했어요. 그 쿠데타의 원인은 아수르 편 들 거냐 아니면 독립을 할 거냐, 이거 서로 갈등하다가 정치적인 싸움하다가 결국은 722년에 멸망해버렸고, 8년이 더 지난 후에 아수르 왕이 바뀌고 사네립이 와서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왜 히스기야가 벼랑과 성령이 감동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아셨죠? 그의 백그라운드가 있었던 거예요. 자라왔던 과정들이. 히스기야는 정말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역대하 32장에서 무슨 말로 권면하냐면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권면하는 게 아니고 왕이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놀라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다윗 같죠?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 여호와시리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그랬더니 백성이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고 안심을 얻었더라. 그렇게 역대하 32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잠잠했던 거예요. 그런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라고 랍사게가 계속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신 거예요. 위기를 당할 때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관이에요.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왜 어려움이 생기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히스기야는 왕이 딱 되자마자 국가적인 위기와 이 모든 상황들을 벌써 캐치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문제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돌이킨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뭐였냐면 가정교육이라고 그랬지요. 아버지가 역사상 가장 나쁜 왕이고 비겁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피에서 나와도 괜찮아요. 길거리에서 강간을 당해가지고 그 피가 정말 어떤 깡패의 피라도 괜찮아요. 그 엄마가 제대로만 키우면 돼요. 그러면 역사상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바로 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였고 제사장과 백성들을 하나님 바로 서고 거룩하게 하였고 성읍들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다 우상 제단을 제거하기 시작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 기득권을 가진 정치적인 세력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우쪽으로 가려고 그럴 때 정말 너무나 좌쪽으로 뿌리박아 있는 10년 동안의 정권 때문에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수도 옮기는 것도 결국 부결됐잖아요. 마지막 임기 끝날 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냥 쐐기를 박아놓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못 바꾼 거예요. 결국은. 정말 그랬던 거예요.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너무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목숨을 건 거예요. 승부를 건 거예요. 거기서 적당히 되어지는 대로 정치 눈치 봐가면서 두면 되고 그게 아니라 거기에 자기 정치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진짜 원했으면 한국도 정치 생명을 걸었으면 됐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모험하지 않은 거죠. 국회 보고 싸우라고 하고 선거하라고 백성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결국 왕이 굴복한 거죠. 대통령이. 근데 히스기야는 굴복하지 않아요. 내가 암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간다. 나는 암살당한 한이 있어도 나라를 바꾸겠다. 그게 히스기야였던 거예요. 위기에 닥쳐서 우리가 정말 당황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너무나 속아서 잘못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때 상황이 닥치면 제가 기도할게요. 위기가 닥치면 기도할게요. 현실로 가보세요. 기도 안 됩니다. 정말 당황스럽고 어려우면 기도가 하나도 안 나와요. 평상시에 기도했던 사람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 이 관계가 있었던 사람 위기 때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없는 사람 위기가 닥치면 인간적인 생각밖에 안 나오고 기도하러 와도 딴 생각만 납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이런 가치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그러기에 평상시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요, 위기가 닥치면 자기 신앙만큼밖에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가 되면 마치 하나님 의지할 것 같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울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다 밑바닥 작업이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 연습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 연습,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 우선순위 뒤는 연습, 제자 훈련할 때 정확하게 원칙대로 하는 거,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이것이 연습되어지고 정말 이번 주에 만약에 어떤 사업체를 만나기 때문에 주의를 빠져야 되는데 그게 100만 불짜리 사업이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연습이 돼 있을 때 내가 위기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 때 중동 전체를 구한 거예요. 나라를 구한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거기서 혼자 무시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 닥치기 전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키우는 것을 중요해요.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사는 것. 11조 생활 제대로 하게 하고 예배 소중히 여기게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자녀들 개혁이 있잖아요. 슬리퍼 신고 오고 핫팬티 입고 오고 다 바꾸잖아요. 장난치러 오냐? 그렇게 하지 말고 신발 신고 깨끗하게 하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알아. 셀폰 게임기 다 갖고 오지 마라. 예배할 땐 예배만 해라. 그걸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언뜻 보면 너무나 과도하게 푸시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 무엇이 옳았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이 그때그때 형편대로 살지 않고 느낌대로 살지 않고 기분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흐름대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바로 서며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고 깨닫고 자기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내 신앙을 유지할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열심만 가지고 월드컵 우승하는 거 아니에요. 실력이 있어야 우승합니다. 영적인 실력은 평상시에 쌓는 거예요. 신앙은 결코 땜빵이 아닙니다. 신앙은 훈련되어진 결과예요. 어려울 때 회개할 수 있는 것은요, 아하스 왕은 어려울 때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하스 왕 당시에는 그래도 그 지중해 전체가 아직 항복하지 않은 상태, 연합군이 있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더 어렵고 다 커졌고 다 죽었고 유다 땅도 다 멸망했어요. 더 히스기야가 어려웠어요. 100배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회개가 안 돼요. 곤고하니까 더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알잖아요. 주변에서 인생에 어려움 생기고 막 고통당하면 안 풀리면 다 때려쳐버리고 교회 나가지 마! 이 성경 읽지 마! 그건 아하스 같은 사람들이에요. 평상시 때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면 그런 액션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어. 현실은 현실이야. 쓸데없는 짓 하네. 기도했으면 진즉 해결됐지. 그게 다 그 아하스 왕 같은 사람이에요. 비겁한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신앙은 절대 땜빵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훈련되어진 삶의 결과예요. 훈련되어진 삶의 결과. 그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도 막 감정적으로 무너지고 막 낙담되고 막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은 훈련의 결과예요. 무의식적으로 발을 내리는 거예요. 골키퍼가 연습 많이 하면. 그래서 골을 막아내는 거예요. 본능이에요, 본능. 그건 평상시 때 훈련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평상시에 잘하라고, 평상시에 잘하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기에 가장 지혜로운 위기관리,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위기관리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는 것을 배우면 위기가 오지도 않고 설령 왔어도 위기가 복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 당시 때 정말 다 망해가는 나라의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위기관리를 잘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지중해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 위기가 완전히 복이 되어버렸어요. 준비된 사람에게 위기는요, 찬스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위기는 망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정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 아무리 웬만큼 싸워도 7만 명이 넘지 않습니다. 5만 명 수준, 보통 2만 명이면 다 끝납니다. 전쟁에서. 그런데 18만 5천 명이에요. 이것을 정치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댈 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고 그의 믿음의 결과로 나라를 구한 거예요. 선지자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선지자는 결정권이 없어요. 선지자는 그냥 전달할 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저의 결정권이 없어요. 저는 전달할 뿐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는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결정권이 없어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만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어요. 메아리처럼 선포할 뿐이에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왕이 있고 듣지 못하는 왕이 있을 뿐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위기 관리는 뭐냐면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정확하게 자신의 믿음을 발휘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해결해 주세요 그러지 말고,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인정하는 중심의 고백을 위기 상황에서 아뢰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서론 같지만 서론이 아니에요. 구룹사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나이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예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소서,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립 이 사자로 이 글을 우리한테 항복하라고, 이 글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자기 상태를 그대로 고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주를 신뢰합니다. 다윗처럼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내가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하면서 자기 믿음을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다음에, 확신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은 있어요. 부르짖는 단계에서는 기적은 없어요. 부르짖은 다음에 믿음의 확신이 들은 다음에 항상 기적은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들은 참신이 아니라, 맞긴 맞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멸망당한 걸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호와여,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기도의 요청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합니까?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무리하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능력 있는 기도예요. 지금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그러는데 보통 사람들은 주여 주여 울기만 하지 이런 기도 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 아버지 이 소리만 하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이게 훈련되어진 삶의 결과예요. 히스기야는 어려움을 맞이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붙들고 있는 것이 뭔지를 원하십니다. 그냥 버티고 있는 건지, 그냥 신앙을 그냥 걸고 있는 건지, 이름을 걸고 있는 건지, 아니면 네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기를 중심으로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은요, 온 땅을 두루 살피시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움을 맞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그냥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신앙이요, 우리 삶의 결과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믿은 대로 우리 이제는 결단하고 정신을 차리고 살게 하소서. 어떻게 되겠지 막연하게 살다가 망하지 말게 하소서. 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바로 서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바로 세우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게 하소서. 그리함으로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쳐도 견고한 바위 위에 서 있는, 반석에 위에 있는 그릇처럼, 집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